사명 따라 사는 인생, 빛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저마다 다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사명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어부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니까 그 사도 베드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제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너무 쉬운 때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사명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아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저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세계 성교 마무리에 그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그러한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깨닫고 살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냥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은 바로 사명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이 되어야 바로 그 열심이 정말 빛나게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특별히 이사야서 49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나는 정말 후회함이 없이 살았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따라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첫째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37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냐. 참 답답한 것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바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초대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급속히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다 채워지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이 신비한 비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정말 이 주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그 시계 바늘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예? 놀라지도 별로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는 뭐 확신을 우리 성도들은 다 당연히 뭐 확신 가지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미전도 종족 지역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시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거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면 오신다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우리들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축복된 일이냐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더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똑똑해서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정말 그렇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복음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수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세 번째는 구원의 언약의 중보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택함 받은 자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도왔도다, 이 시제가 완료형이 됐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가 은혜의 때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이 은혜의 때인 거죠. 바로 은혜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죄가 사함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언약의 중보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바로 하나님과 이 택함 받은 자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예요.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라니까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도 결국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잡힌 자, 흑암에 있는 자를 구출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잡혀있는 자라는 것은 영적 우매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의미하는, 이 영적 우매에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이 각색, 이 질병, 이 흑암의 세력에 이 붙들린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더러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자가 빛으로, 그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자유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게 될 때 너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뭔가 이 묶여 있었던 것 가운데서 확 열려지는 자유. 그리고 그 어두운 흑암 깊은 그 고통스러운 눌린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해방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영적인 만족과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간답게 살겠어요?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두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자유와 빛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졌어요. 그 빛 가운데서 참 복음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예수님의 통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빛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귀신의 참 이 포로가 돼서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뭔가 이게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막 눌려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유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약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저렇게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여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올소이다. 자녀들도 그 부스러기,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오직 나는 내 딸이 고침받으면 된다, 정말 저분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무슨 소리도 안 들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그 간구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상하는 말, 또 상처받는 말,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되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환경이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뭐하러 나왔어요? 교회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째려보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니. 저 시끄러. 조용해. 이방 여자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멀리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 계속 소리를 지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왜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고. 이방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이러면 저분이 진짜 그래도 거룩한 분이고 참 선지자라면 어떻게 사랑이 되게 없네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니까. 이제는 개라고 그러네. 개 취급을 하네.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이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거기서 합격한 거예요. 거기서 합격. 주님이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는 꼭 부부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그랬다. 여보, 뭐야? 이렇게도 하면 아직도 안 된 거야. 아직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이 혈기가 있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난 죽었어. 이제 죽었어. 누가 욕 한마디 하면 뭐야? 아유 또 살았어. 또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를 테스트를 해본 거야. 여러분. 너 진짜 믿음으로 온 거야? 너? 너 진짜 나 믿어?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겁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를 좀 받으려면 꼭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런 방해가 있다니까요. 예? 파킹랏에서부터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거 정말 이게 뭐 뜻하지 않게 이 시험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많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어. 많나 봐. 하여튼에 별의별 일이 많나 봐. 여러분 가정도 좀 제가 이렇게 투시를 한번 해보면은 다들 잘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싹. 눈을 까는 분은 약간 수상한 사람. 요즘 팬데믹 가운데요,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격리 되면 그냥 같이 붙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고통의 세월이 될 수도 있거든. 적과의 동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왜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싸운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합방하시길 바라고, 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푸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고 서로 이렇게 그리고 살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찬양하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1차 문제 응답받은 거 냈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계속 아이가 그냥 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질 정도로 10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1000번째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이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 수로 보는 게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자야,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정상적으로 확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잡힌 자, 흑암에 있는 자를 구출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도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힘든 환난의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이 팬데믹을 딱 경험하게 됐을 때 뭐 예배당에 사람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이거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참 처음에 참 암담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영적인 부유함이 더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도요, 정상적으로 팬데믹 전보다 사실 새벽 예배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요. 현장도 뭐 우리는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생방송으로 어쨌든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수를 보면은 훨씬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요즘 뭐 우리 권사님들 막 그 필사하는 지금 뭐 무브먼트가 막 일어났어요. 성경 쓰는 거 있잖아요. 성경 필사. 그리고 이 성경을 한 번 쓰는 건요 10번 읽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뭐 성경 쓰기들 많이들 하고, 그리고 또 예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진 그 영상을 또 한 번 또 더 이렇게 어떤 분은 2번씩 3번씩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둘로 나눠지죠.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더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풍요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았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쳐오고 그 무서운 환난의 때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팬데믹 뭐 더 센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고 온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온 세상 모든 열방을 주께 나오게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스님 땅에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방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끝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님 땅은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중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이 스님 땅은 그냥 땅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끝.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역마다 세워주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에 참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 플로턴 지역에 세워져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참 한국에 아주 참 본받을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순복음 그 노원교회라고 이 교회는 일명 이 목욕탕 교회라고. 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이 그 5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을 그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 특별하죠. 거의 5년 동안 연인원 10,000명에게 그렇게 목욕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 목욕탕에서 이제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서 이 목욕탕을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서 아예 목욕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의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사역을 통해서 이 장애인 복지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장애인들이 거의 200명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2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참 그 교회에서 그런 그 지역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긍휼한 사역을 참 그렇게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참 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성령님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의 IMF 때 노숙자 사역을 좀 섬기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네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그 노숙 형제 초청 천국 잔치를 할 때 1000명을 그 동네 목욕탕을 빌려서 전부 목욕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목욕은 어쨌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돼요. 우리 또 은혜 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지금 이런 사역들이, 긍휼 사역들이 참 여러 형태로 지금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쉘터에 또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 사역도 계속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도 계속 좀 더 이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좀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금년에 좀 더 우리가 실천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참 이렇게 섬기며 참 좋은 일 하는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요, 그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 영육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보이실 사명이다. 예?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보이실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사람의 위로는 부족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세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다 회복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위로자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아. 우리 주님이 만져주는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